단풍바가 시진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야 너 어찌 지체하나 곧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듣고 깨닫는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귀한 지침돌이 되어서 올바른 신앙, 올바른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고 진실되게 섬겨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 깨달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올립시다. 찬송가 91장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련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주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주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깨달은 후에 보자 그 스위치 있잖아요, 스위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하늘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부터 또다시 산 자와 또다시 존재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2장 2절 2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이를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들고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요한계시록 12장 강해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서 바르고 진실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유튜브를 또한 보는 이들로 하여금 바른 깨달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1절 말씀에서 이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대환란의 신앙 가운데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유대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의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아이를 베어 이 말은 환란을 당하게 될 유대 민족을 뜻하고 7년 대환란의 시련의 고통으로 하여금 유대 민족이 겨우 구원 얻는 것은 마치 여자가 해산하는 것 같은 시련이 극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는 것은 지옥을 가지 않기 위해서라면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말씀 가운데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의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우므로 그 어려움이 마치 여인이 해산함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가 어려워 겨우 구원을 얻게 될 것인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에 구원의 때입니다. 우리가 말세 하는데 왜 말세라고 말하냐면 이 다음 세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 세대가 없어요. 또다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을 알고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다른 세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에게 있어서 전 3년 6개월 동안은 신앙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7년 대환란의 때를 어떻게 말했냐 하면은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해서 그 때를 뭐라고 말했어요? 야곱의 환란의 때로 말하고 있습니다. 글씨 안 써져 있는데. 예레미야 30장 7절에 말했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환란의 때로 말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말해서 전 3년 6개월 동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 그리스도에 의한 평화의 시기로, 이 시기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해 마련하신 신앙의 훈련 기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세 기간입니다. 신앙 성장을 위한 핍박과 시련이 극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하기에 이때에 신앙을 키우기 위해 예비하신 날로서 이 시기에 신앙을 키운 자들이 곧 있게 될 후 3년 6개월 동안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다시 얘기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계세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신앙의 성장 시기가 필요하다. 지금이 우리가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예상이. 신앙 성장이 지금 성장 못하면은 이방인들은 지금 성장 못하면은 언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에게 제세 기간은 신앙을 키우는 시기로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에 그쳤음이니 원죄를 그쳤음이니. 그러므로 원죄를 받은 이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쁘신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 이것이 제세 기간입니다. 제세 기간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7년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멘. 그 기간이 3년 6개월에 후 3년 6개월이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전 3년 6개월 동안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9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였느니라 했고, 20절에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험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라고 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고 돌아와 그들의 주의 공중형림의 날에 부활함과 휴거함을 보고 뒤늦게 깨닫고 시기해서 그들의 이방인들의 구원의 때가 찬 후에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먼저 구원을 얻어서 부활 휴거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서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왜? 자신들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자신들의 자리가 뺏겼거든요. 뺏기니까 시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유대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지금의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의 구원의 때가 7년 대환란의 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구나. 저분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뒤늦게 깨닫고 7년 대환란의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시기함으로. 아멘. 그래서 8년 전에 이방인들이 구원함을 받아 들림받은 이후에라야 그들의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 부활함과 휴거됨을 인하여 시기하며 그 후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구원의 때이고 환란 후에는 부분적으로 이방인의 구원도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때도 돌아올 자가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는 유대인의 구원의 때입니다. 7년 대환란 때에는.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얻는 자는 극히 소수일 것이다. 왜? 극심한 환란 때문에. 환란 때문에 극심한 자가 적은 소수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신하고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에는 극심한 환란과 시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는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적 그리스도가 가만 놔두나요? 적 그리스도가 얘기한 거 하니까 극심한 환란과 시련을 겪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올 자가 드물죠. 계시록 6장 10절 11절 읽어봐요. 계시록 6장 10절 11절. 계시록 6장 10절 11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된 대주시여 땅에 관한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이까 하니 그렇지.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로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7년 대환란 전에 이방인의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풀어드리겠습니다. 20절은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21절은 이사야 6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 기다리듯이 했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타락하였으나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들을 구원시키기 위함보다는 그들을 통해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들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 때까지 남겨놓습니다. 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 읽어봐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표적인 사단이 가지고 있는 왕관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을 보면서 한 붉은 용인 사단이 있는데 그 머리는 7이라고 했습니다. 7이라는 것은 마귀의 괴계가 완전한 능력을 가운데 행할 것임을 말했습니다. 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가.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귀도. 이 사단의 능력에 왕과 같은 권세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같은 큰 권세를 가지고 그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본절에서 1절에 면류관은 스테파노스라는 둘러싸여 있는 승리의 면류관을 뜻합니다. 이건 면류관 맞아요. 그런데 본 3절의 말씀에 사단의 머리에 쓰고 있는 이 면류관은 면류관이 아닙니다. 디아 데마타라는 단어를 써서 주의를 동료메다에서 유래되어서 왕관, 띠, 왕관, 띠, 주권자의 표라는 뜻으로 사단은 왕과 같은 권세로서 7은 완전수로서 그 사단의 능력이 완전함을 뜻해서 완전한 왕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면류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왕관이다. 거예요. 면류관은 뭐예요? 면류관은 내가 뭐를 이루어서 받는 대가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승리의 면류관, 승리에서 받는 것을 면류관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서 사단이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면류관이 아니라 왕관이다. 4절 보겠습니다. 4절. 그 꼬리가 하늘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됐어요. 사단 용의 권세입니다. 사단이 해산하는 여인을 삼키고자 했더라 그랬습니다. 왜 삼키고자 했을까요? 주영아. 왜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를 갖다 삼키려고 했을까?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구원 얻는 유대 민족으로 하여금, 방해하려고 그런 거죠. 비유법이.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될 유대인들의 환란을 말하기를, 첫째로 사단인 붉은 용은 꼬리에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땅은 땅이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붉은 용인 사단이 유대인들의 신앙을 키워 구원 얻고자 함을 막기 위해 잡아먹으려 하자 유대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광야인 교회로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말씀 있는 교회로 피할 때에 비로소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년 대환란의 때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말씀이 있는 교회로 피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에서 엉뚱한 것을 자꾸 하다 보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의 신앙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에도 말씀 있는 광야로 피한 자는 삽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키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편하다 할 때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의 제세 기간의 이 시기에 신앙을 키우지 못하면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 꼬리는 사단의 능력을 말합니다. 사단은 그 꼬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예찬이 읽어봐요 다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매 아니 4절. 사단은 그 꼬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렇죠. 능히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됐어요.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자연의 재앙을 일으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늘에 뭐를 끌어다가 했을까요?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을 갖다 끌어다가 세상 가운데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뭐를 갖다 연구할까요? 재앙이죠. 재앙을 갖다 내리는 거죠. 그 사탄이라는 놈이. 두려워 떨게끔 하게 만든 거죠. 세상에 남겨진 자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하려고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땅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후에 붉은 용인 사단은 이 권사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 그리스도에게 줍니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대신해서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라고. 저는 3년 6개월 동안에 신앙을 성장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삼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자꾸 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을 끌어다가 세상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세상 가운데 던지면서 표적을 일으킵니다. 그것을 보고서 두려워 떠는 자가 섬기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 떨게 했는데도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자꾸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내 힘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적 그리스도에게 줘서 적 그리스도로 하여금 그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탄이라는 놈은 영물이잖아요. 영물로서는 안 되니까, 영의 세계로서는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사단은 유대인들의 믿음을 키우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방해하는 거예요. 자신의 있어야 할 자리가 자꾸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을 성장해서 자꾸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뭐가 방해하는 거예요? 음료죠. 음료, 바벨론이죠. 바벨론과 같은, 음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시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사단인 용은 해산하려는 여자인 유대인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함을 막기 위해 여인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방해하였다고 해서 7년 대환란 가운데 유대인들이 믿음의 신앙 성장하기가 극히 힘이 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7년 대환란 전에도 사단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미혹합니다. 우리에게도 미혹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봐요. 예산 주영이 읽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졸고 있어? 졸고 있는 자를 가서 삼키는 거야. 말씀 어떻게 하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울까요? 삼키려고.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붉은 용인 사단은 7년 대환란 가운데 구원 얻어 믿음을 성장코자 하는 유대인들을 삼키고자 할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기 잘 들어야 돼. 계시록 12장 5절. 거기 부분 잘 들어야 돼요. 여기 부분. 계시록 12장 5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자가 들어가니 이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는 남과 그 잡으로 올라가더라. 올려가더라. 이 여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 신앙의 성장을 한 유대인들을 아들을 낳으니 이 아들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여기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아니에요. 신앙의 대장부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대장부. 신앙이 성장한 대장부를 만들어 냈다 이거예요. 그 신앙의 대장부와 같은 그가 장차 철장을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릴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장하니까요.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시고 첫째로 여자가 낳은 아이는 광야에서 길리움을 받아서 신앙의 대장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실력 있는 자가 신앙의 대장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있는 그 교회가 신앙의 대장부를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대장부 아무나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관을 쓴 여자는 아이를 낳아 광야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신앙을 길러냈습니다. 자, 여러분, 여 광야가 왜 교회냐? 사도행전 7장 38절이에요. 거기 답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 읽어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는 종의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 광야 교회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교회에서
신앙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1개월 3일 약 1년간 신앙을 성장시켰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에다가 교회를 남겨두어서 그 도피처로 하여금 신앙을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피처에서 신앙을 길렀는데 여자는 유대인이고 아이가 낳은 아이는 신앙으로 길러진 신앙의 대장부입니다. 광야인 교회로 피한 자들이 그곳에서 양육을 받아 철장 권세인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얻게 되어 믿는 자는 교회로 피할 때에 비로소 영적인 삶을 얻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목사가 있을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목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어떤 목사냐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이 있을 수가 있고 반대로 신앙의 마이너스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다스릴 신앙의 대장부로 길러낼 것이냐, 아니면 이 세상에 남겨질 자로 길러낼 것이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각오와 이런 자세가 되지 못한다면 차라리 목회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똑바로 들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목자 만날 것이냐, 7년 대환란에 남겨질 자로 길러내는 그 목자를 만날 것이냐, 아니면 7년 대환란의 때에도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신앙의 대장부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목자로 만날 것이냐.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죄세 기간이 필요한데 그 죄세 기간 동안에 갓난 아이들과 같이 말씀의 젖을 먹일 수 있는 참된 목자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을 철장의 권세를 다스릴 신앙의 대장부로 길러낼 수 있는 참된 교회입니다. 광야로 도피해서 신앙으로 성장한 대장부와 같은 유대인은 장차 철장 권세를 받을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7년 대환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한 유대인들을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성장한 그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장 26절 읽어봐요. 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이기는 자와 지키는 그에게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리니. 왜? 그가 첫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집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죠. 어느 교회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한결같이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를 아니하고 무릎을 꿇지를 아니하므로 우상 숭배를 행하지 아니하고 이긴 자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킨 성도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성도로 길러낼 수 있는 자로 길러냈습니다. 성도로. 누가? 7년 대환란의 때에 광야 교회가, 말씀 있는 교회가 그 말이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6장 11절
조용히 읽어봐요. 계시록 6장 11절. 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서 죽임을 받아 이 말은 순교를 당했다 이거예요. 목숨으로서 순교를 당함으로써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한번 봐요.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도 않았어요. 무릎 꿇지도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지도 않았어요. 짐승의 표도 안 받았어요.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목숨으로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변거든요. 딱 이거. 누가 길러낸 거예요? 광야로 도피한 유대인들을 누가 길러낸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그런데 그 해상함이 그 한 명의 신앙의 대전부를 만들어내는 것이 마치 여인이 해상함과 같은 고통, 그 심한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7년 대환란 가운데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라야 철장 권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당장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하나님 섬기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이지요. 우상 제물 먹으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만 안 먹어도 선한 양심 가져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은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죄됨을 알고 깨달지를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바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읽어봐봐요. 사도행전 24장 16절. (15절부터) 읽어봐봐요. 저희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선한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썼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왜? 그 바로 앞절에 23장 1절 읽어봐봐요.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죄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나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8절 읽어봐요. 디모데전서 1장 8절. 디모데전서 1장 8절.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어겼겠으면 율법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예.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봐봐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읽어요. 읽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3장 21절. 읽어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어떻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할 때에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입니다. 7년 대환란 가운데 광야로 피해서 신앙이 자란 대장부와 같은 유대인들은 신앙이 자라서 순교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휴거되어 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잘 들어요. 7년 대환란의 때에는 또다시 부활하고 휴거하는 기간이 없습니다. 듣자마자 부활합니다. 지금의 때는요, 지금 이방인들은 주님께서 오셔서 잠자는 자를 깨우십니다. 그것이 공중 강림의 때이죠. 그런데 7년 대환란 때에는 죽자마자 부활합니다. 본절의 말씀은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휴거 대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자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인 교회로 도피해서 그곳에서 전 3년 6개월인 1260일 동안 신앙이 성장함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후 3년 6개월인 42달 동안에 있게 될 적그리스도와 우상에게 경배하여 짐승의 표를 받으라는 붉은 용의 말을 거부함으로써 그들의 목숨으로서 이를 거부하자 그들의 순교함을 당해서 부활하여 휴거됨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1260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거는 전 3년 6개월을 말하는 것이고 42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것은 후 3년 6개월을 말합니다. 이건 모르는 목사들 많아요. 한글역에 올리우드라 이 말은 헤르파시테인데 움켜쥐다 잡아채다 잡아 끌어올리다라는 할파조의 3인단수 일관수동태 직설법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에게 끌어올려 가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에서 휴거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 총 14회 사용된 단어입니다. 김주영,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언제 휴거한다고? 응? 7년 대환란의 때에는 언제 휴거한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순교한다. 순교하면 바로. 근데 순교하기가 쉬워? 근데 눈알 빼내고 코 베어내고.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 고통. 다섯 번째, 해야 돼. 7년 대환란의 기간 중 믿는 자 가운데 순교함으로 휴거함을 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와 짐승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하므로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함으로 구원함을 소유하였기에 그들을 부활 휴거함을 당하게 됐는데 그들은 목숨으로서 주를 시인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받을 상과 7년 대환란의 전에 받을 상은 다르겠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의 때에는 목숨으로서 주를 신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누구라고요? 김지영.
유대인들의 자라나는 신앙. 신앙의 성장을 가져온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말한다. 광야는요? 광야는 어디다? 교회. 네, 교회이다. 누가 성장시켰어요? 누가 성장시켰어요? 교회에서의 목사가 이와 같은 훌륭한 이와 같은 신앙의 대장부를 길러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좀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내용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2절 말씀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씀이 이 여자를요 누구로 보냐면 마리아로 보더라고요. 마리아가 여기서 왜 나와요? 애써 부르짖더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도피했잖아요. 도피한 기간을 보더라고요. 아, 도피한 기간을 갖다가 요한계시록에 왜 기록해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은 언제 있게 된 사건이라고요? 7년 대환란 가운데 전 3년 6개월 동안에 있게 된 사건입니다. 아멘? 사건인데 응? 마태복음의 사건을 두고서 얘기하면 어떡해.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교회에서 목회자가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신앙의 대장부를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만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 유혹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사 영광이 앞잡에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